청년아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셨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 후에라고 해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을 지어서 본문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옆에 있는 도시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이 장교가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 하인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나와 있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특별히 유대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예수님께서 하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그가 무척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뜻밖의 로마 장교가, 그 포항무도한 로마 장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했더니 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었죠. 내게도 수하의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명령하면 즉각 바로 순종하는데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말씀으로만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시고 그 시로 그 하인을 고쳐주었다는 그 이야기죠. 오늘 그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이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이 두 사건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첫째, 두 사건이 매우 유사합니다. 한쪽에는 백부장의 집에서 그 사랑하는 하인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그런가 하면 또 나인성에는 가버나움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남서쪽으로 바로 그 과부의 독자 청년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청년 과부의 아들은 죽었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인성 과부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평면적으로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그야말로 고관 대작,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정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백부장의 집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는, 남편도 죽고 그저 외아들 독자를 데리고 살아가다가 이 죽을 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되는 참 너무도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력과 이런 어떤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한 집은 사람이 죽고 한 집은 사람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복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곤 하지만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이나 죽음 자체보다는 도대체 나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으면 그는 이 땅에서도 평강 속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땅에 내가 죽음 이후에 답이 불분명하면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큰, 그야말로 무서운 병은 바로 절망이고 불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은 이 불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세상에서 도대체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는 우리를 매우 불안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우리 속에 끊임없는 불안을, 근본적인 불안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여자는 정말로 기구한 여자입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언제쯤 죽었을까? 그냥 추정해 보는데 일찍 죽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를 하나만 남기고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그 인생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들 때문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됐고,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고 살아야 됐고 견뎌야 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희망이 되고 꿈이 되었고, 그리고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들로 인하여 또 새로운 가정이 탄생할 것이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에 대한 부푼 그런 기대와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청년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삶이 꺾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서리가 내린 후에 또 그 위에 눈이 내렸다는 뜻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도 있죠. 왜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비정하고 비참하고 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탄식하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냥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자식도 잘 나가고 남편도 잘 되고, 그런데 왜 나는,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세기가 들어서면서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문해사조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소위 실존주의, 특별히 실존주의 중에서도 부조리 문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부조리 문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실존주의자들 중에서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이게 부조리한가, 불합리한가,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이 많은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군상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지 않다. 여러분, 인류는 오랜 세월 본질에 대해서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며 만물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본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실존이라는 게 너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너무 모순적이고 억울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써낸 책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르트르의 구토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하이니 벨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든지, 대표적으로는 까미의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쏟아낸 부조리 문학 작품들 읽어보면 매우 허무합니다. 매우 허무해요. 그런데 이런 허무함 속에 있는 이런 작품들을 쏟아내는데 놀라운 것은 인류는 바로 그들에게 노벨 문학상을 다 안겨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너무너무 부조리하다는 거죠. 왜 이런 억울한 일, 이런 모순적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냥 순응하라는 그런 메시지 같지도 않은 메시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이 과부야말로 너무 부조리하고 너무 불평등하고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이 가련한 여자, 남편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외아들 독자가 이제 청년이 되었으면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그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이렇게 죽어버려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슬퍼서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죠. 누가 보아도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어쩌면 저 인생이 저렇게 펼쳐지나. 그때 남편 죽을 때도 참 어려웠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는 어린데, 그래서 저 여인이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왔는데 또 저렇게 아들이 죽어버리다니. 그럼 저 여인이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 마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야말로 실존주의자들, 부조리 작가들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부조리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따라 나선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따라 나섰을까요? 위로해 주려고 따라 나섰겠죠. 격려해 주고 등이라도 두드려 주고 같이 울어주려고 지금 따라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정말 큰 고난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곁에 와서 힘내, 힘내, 울지마, 울지마, 그런 얘기 하죠. 그래도 눈물이 나죠. 왜? 그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듣는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울지 말란다고 울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통곡하며 울어주고 껴안아줘도 그래도 눈물이 나는 것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컷 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실컷 울어, 실컷 울어, 울어야 돼. 실컷 울면요, 울 때는 울지만 돌아가면 더 허전한 게 삶이에요. 왜? 텅 빈 방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장례 상여 행렬을 따라 나와서는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어떤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이 그 성문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성 안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라, 이렇게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다닐 때 제자들은 그렇다 치면 여기 많은 무리들은 왜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거 바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사역 초기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는 40km면 하루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이렇게 제자들과 1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평면적으로 놓고
들여다보자고 했습니다. 그 행렬, 한 무리는 큰 슬픔 속에, 비통함 속에 무덤을 향하여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또 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는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큰 기쁨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 속에 제자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시겠다니까 왜 가시는가 해서 또 그런 어떤 것을 보려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큰 두 행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렇게 큰 두 행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큰 행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 그 문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인생의 해답은 백부장에게도, 오늘 이 과부에게도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시고, 여기서 지금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생명의 주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과 확신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삶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마을 사람들의 무리지어 함께하는, 같이 울어주는 이 모습이 조금도 위로나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나치 독일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무려 확인된 것만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했었는데, 폴란드에 이 나치 독일이 막 기승을 부리면서 소위 게토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서 살지 못하고 유대인 공동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했던, 바로 그 게토 지역에 유대인 그 고아들을 관리하는 바로 그런 유대인 어린이 고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누시 코르차크라고 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고 유대인들에게 성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물인데, 그가 원장이었습니다. 본래는 그가 의사였고 작가였고 교육가였는데, 그가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한 200여 명의 고아들, 유대인 고아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이 나치들이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서 이곳에 찾아와서 이곳에 있는 유대인 교사들과 아이들을 이 수용소로 옮기는데 협조해주면 생명은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명의 그 아이들을 이제 다른 수용소로 옮기려고 하는, 바로 그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곳까지 이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히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들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인형을,
어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어떤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악기를 들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소풍을 가는 줄 알고 그렇게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손에 손을 맞잡고 바로 그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죽음의 소용소 가스실로 가는 바로 그곳까지 어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아이들은 휘파람을 부르면서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누식 코르차크는 이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장렬하게 삶을 마쳤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들의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출입문, 후문 마지막 빠져나오는데 큰 부조물로 바로 이 야누차크가 어린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부조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야누차크 얘기를 왜 했느냐면요, 그 죽음으로 가는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마지막 함께 해주려고 했던 이 야누차크의 바로 이 태도, 교육자로서의 그의 모습은 정말로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받을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을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눈물, 그 여인에게 잠깐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이 아들 청년을 살려 어머니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누가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해석하면서 수많은 작가들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너무 썩었다, 모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불안과 그리고 낙심과 원망과 탓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인생인가를 짚어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거야말로 모순적이고 이거야말로 적절치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이야말로 어쩌면 이 시대의 작가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도 부조리한 것이죠. 너무 억울한 거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청년이 죽었으니까요. 남편이 죽은 것만도 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일일 텐데 이 여인에게 이제 마지막 희망의 끈인 아들마저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오시고 오늘 이 여인의 아들의 그 관을 향하여 다가서셔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 보셨다는 표현이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 가련한 지금 이 처지와 형편을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들 때 내가 홀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께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또 여러분,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를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셨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뜻인데, 원문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너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울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들이 그 여인에게 특별한 도움이 안 됐던 것은 그 말에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의 말에는 책임이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신 것처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청년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청년이니까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오는데 3번 다 공통점이 있다면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여자아이, 그 다음에 이 죽었던 마리아의 오빠 바로 나사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청년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청년이 죽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명대로 자기 인생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개입하셔서 이들의 헝클어지고 깨어진 것을 되돌려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언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회사가 부도 직전에 이르면 그걸 일컬어 우리는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가수가 유명세를 잃어버리면 이제 한물 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음성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에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너 일어나야 된다, 너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라,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은 책망이 될 수 있고 꾸지람이 될 수 있고 간섭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책임지는 말씀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보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나의 빼앗기고 무너진 재정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나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했죠. 안타까워하고 있죠. 울고 있죠. 슬퍼하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 13절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en the Lord saw her,
예수께서 그녀를 바라보셨을 때에 His heart, 예수의 마음이 went out to, 그녀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냥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녀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애통하지 말라, 우는 자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위로를 채워주시고 슬픔과 애통을 걷어내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는 이 음성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에레미야 31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왜 그런가?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주의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